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4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Are you ready? 3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가치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가치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의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에 보면 이제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창하, 계속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로 올려지는 이런 장면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까요? 다윗의 장막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쉬지 않는 예배. 쉬지 않는 예배. 쉬지 않는 예배가 다윗 장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회복하겠다,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아니면 수룹바벨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헤롯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이런 성전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서에도 주셨고 이제 그것을 사도행전에 인용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다윗의 퇴락한,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 쉬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볼 수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 같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게 뭐냐 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장막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다윗 장막의 예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기는 이제 기본에 있는 성당에는 모든 기물들이 다 있어요. 기물들이. 그게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근데 딱 하나만 없어요. 그게 뭘까요? 법궤예요. 우리는 그 언약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법궤는 어디에다 안치해 놨어요? 다윗의 장막에. 그게 이제 기브온에 있지 않고 어디에 놓였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 같이 봉헌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첫째 의미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확장했을 때 두 번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봉헌물과라고 할 때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할 때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이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11조를 도둑질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 일단은 11조를 함께 드리지 않았어요. 11조 자체를 그들이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멈춰버리니까
누구에게 어려움이 올까요? 레위인들, 즉 제사장 그룹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예배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예배가 무너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게 어디를 먼저 나누기 시작했냐면 창세기 22장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 때 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지시하시나요? 모리아 산을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 산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걸리냐 하면 사흘길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길을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뭐 뗄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딨나요? 속으로 그러는 거죠. 네가 재물이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맞으면서 틀린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예물이라고 깊이 들어가면 맞는데 틀린다 하게 나와요. 근데 이번엔 그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시한 땅에 딱 갔어요. 9절. 창세기 22장 9절. 그냥 지시한 땅에 딱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먼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아들을 묶어요. 네, 그리고 아들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아들이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가정교육이 잘 됐어요. 네, 감독으로 세물만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다서 같은 데 보거나 이런 데 보면 디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누구를 세울 것인가라고 할 때 아니면 디모데 후서라든가 이런 데 이제 나오는데 하여간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응할 줄 아는 아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넘어가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멋있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젊은 친구들의 말하면 슈퍼갑이잖아요. 믿음의.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고집불통이었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의 고집불통이냐 하면 그는 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오직 뭐만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열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고집불통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동기를 보는데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도덕적인 것일 수 있고 윤리적인 것일 수 있고 사회성일 수도 있고 관계성일 수도 있고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이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삶적인 부분에서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장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냐 하면 야, 너 중심이 뭐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근데 아브라함은 능히 이삭을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사랑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에 전부라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들었으면 약간 좀 괜찮을까요? 아들이라? 아마 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나도 그래.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머뭇거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함께 드리라고 했더니요, 아브라함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자, 회의하자, 이런 거 소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고 싶을까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뭘 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같은 행동이요. 근데 그 행동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소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죠. 즉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뭘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진리요. 그렇죠? 그분을 소유한 것처럼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를 보았냐 하면 역대 상을 봤어요. 21장. 이번에는 역대상 21장을 제가 보는 이유는 어디냐 하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머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이기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다윗 같은 왕이 없잖아요.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다윗의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근데도 다윗이 뭘 당할 수 있냐 하면 사단에게 그 마음이 충동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사단은 다윗에게 어디를 타치했을까요? 머리를 타치했을까요? 어깨를 타치했을까요? 허리를 타치했을까요? 발바닥을 타치했을까요? 발목을. 그렇죠? 마음을 타치한 거예요. 생각을 타치한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 하면, 야, 머릿수 헤아려 봐. 근데 머릿수를 헤아리는데 이제 21장 5절이죠. 어떤 사람을 헤아렸어요?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을 헤아려라. 그때는 이스라엘 중에 110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아우,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왜 칼을 뽑는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는 이제 모든 주변 세력들을 전부 점령했어요. 그래서 다스렸어요.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또 종으로 삼았어요. 예, 이 말은 이제 웬만한 전쟁에서 전쟁이 끝났다. 태평성대, 이제는 평강의 시대, 태평성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자, 아니면 이제 놀자, 아니면 뭐 먹자, 이럴 수 있죠. 다윗도 늘 승리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였지만 여전히 그도 인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고 있는 동시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야, 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이제 네가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국경을 경비하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야, 너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인가? 어떻게 이걸 전략과 작전을 짜가지고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야, 한번 머릿수 한번 헤아려 봐. 하여간 사단이 어떻게 마음에 충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돕는 군대 장관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죠? 요압. 그가 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스라엘의 이 사람의 숫자를 100배나 더하실 것입니다. 왕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을 헤아리려고 합니까? 왕이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려 하십니까? 라고 진언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한번 마음이 굳어지거나 삐지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 가끔 가정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죠. 이걸 외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기가 외골수인 걸 가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외골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근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충신이었던 요압의 말이 오늘따라 안 듣기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 또 한번 남자가 마음 먹으면 안 달라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많이 당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막 안 달리긴 꼭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역사적 사명을 받은 것처럼 막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요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왕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이것을 집행하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요압이 전국을 나가서 며칠 동안 이제 머릿수를 헤아리냐 하면 이거는 사무엘하 24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9달하고 20일 동안 이 일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9달.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도 40일이면 되는데 머리 숫자 헤아리는데 이야 얼마 걸렸다고요? 9달하고 20일 걸렸어요. 예, 예. 그때 아마 계수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계수하고 갔는데 출산했다. 그 숫자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칼을 잡을 수 없어서. 이거 좋군데 제가 너무 빨리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칼을 잡는 사람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먼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꼭 이렇게 사고 친 다음에 후회합니다. 다윗과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도 하기 전에는 모르죠. 이게 사고 치는 건지. 근데 딱 지나고 정신 딱 차려보면 어머 내가 홀렸나? 여러분 그런 표현 쓰지 않나요? 다윗도 홀렸어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요. 아 내가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왜 이렇지? 근데 이미 그 마음속에 뭘 먹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먹은 거예요. 근데 칼을 빼는 사람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놓아야 될 그 자리에 잠깐 뭘 놨어요? 자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 힘.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결론을 교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 사단의 주특기예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을까요? 교만함을 품음으로 사단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잘 쓰는 전략과 전술이 뭐냐 하면 속임수라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속임수를 쓰는데 사단은요 타고난 소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앵간하면 못 당합니다. 그래서 나사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지 정신 차리면 차릴수록 속을 거예요. 그런 속임수의 아주 명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속았냐 하면 다윗도 그렇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큰 죄를 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요. 누굴 통해서 말하기 시작합니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름이 갓입니다. 그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야 한번 택하라. 내가 이것을 반드시 네가 후회하든 네가 회개하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근을 7년 동안 할 것이냐, 이건 사무엘이고요. 역대상에는 3개월 할 것이냐, 이렇게 나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아니면 네가 백성들 앞에서 3일을 쫓길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염병을 사흘간 있을 것이냐, 어떤 이게 3개월 쫓길 것이냐, 전염병을 사흘 동안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지혜로운 머리로 뭘 선택합니까? 내가 사람의 손으로 나를 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침을 당하는 것을 내가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소서 이걸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약간 야비했죠? 잘 묵상을 안 했나 보다.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다윗도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도끼인 개끼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 냄새가 막 풍기니까 우리도 여기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도 잘하면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랑 다른 게 아니야. 예, 그 순간 선택을 잘한 거고 우리가 그 마음, 그 동기 이것을 마음씨를 잘 먹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씨를 잘 먹으면요, 우리 다윗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흘 동안에 이제 전염병을 내리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하루 이틀 사흘이면은 그냥 한 기백 명 죽겠지, 아니면 수십 명 죽겠지, 이 정도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몇 명이나 죽어요? 전염병에? 우와,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읍이 없어진 거야. 어떤 면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야. 7만 명 되는 읍 못 봤어요? 뭐 대구 사셔서 뭐 잘 모르시나 봐요. 대단한, 우리 여기 성건동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건동 플러스 여기 북부동 다 죽었다. 다 죽은 거예요. 그 정도만 죽었겠어요? 이쪽에 구시까지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정이 몰살했을까? 한 가정에 한 명만 죽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서 모른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한 가정에 한 명만 죽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자기 초상이 몇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7만 가정에 초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 살아요?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일가 친척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면 옛날수록 알을 많이 낳았어요? 조금 낳았을까요?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럼 그 시대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을까요? 교육하기 힘들어서? 아마 그치, 한 4명 5명 기본으로 낳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뽑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110만 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다 중에서는 47만 명인가요? 숫자 정확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만 명이. 그런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뭐가 임한 거예요? 재앙이 임한 거죠. 국가적인 재앙이 임했어요. 몰라요, 또 5.1장 할지는. 예. 내가 그거는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5.1장 2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것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회학 시간은 아니니까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민족의 지금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학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건 뭐 내가 전적으로 연구하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좀 갖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일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것을 끝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 오르난에 있는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네, 그러면 이것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그 땅만 딱 사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역대상에서는 그 전체를 사는데 값을 혹시 얼마나 지급하는지 여러분 찾았나요? 저는 성경을 안 보고 있어가지고. 금 600세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금 600세겔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어떤 분은 제가 주석 보니까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의 노동자의 100년 되는 품삯, 100년 되는 품삯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사는 거니까 뭐 그 정도, 나라 차원에서 사는 건 좀 적을 수 있나요? 그래서 상당히 값을 치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값을 치른 것 같죠? 예, 일반 노동자의 100년치의 이 봉급을 주고서 그 전체 이제 성전 산을, 그러니까 모리아산 전체를 사버리는 거예요. 예, 모리아산 전체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르난에
오르난에 이 타작 마당만 산 것이 아니고 그 산 전체를 이제 다윗이 그 돈을 주고 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번제를 딱 드렸더니 불을 붙여요. 불이 위에서 내려오나요? 어머나, 그때 아마 이렇게 나이타가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회개의 제사를, 회개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가 지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 성경 그 다음 장에 보면 지금 21장 봤죠? 22장 보면 그때부터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왔지만 또 7만 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재앙이 임하였지만 이 환난과 이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어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그 값주고 산 그 산에다가 무엇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한 일에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막 이제 그 왕이잖아요. 그리고 막 웬만한 거 다 점령해 버려서 조공을 막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남은 인생에 무엇에 전념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에서 집을 지는데 얼마나 많은 이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남은 인생 동안 모으는데 이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모으는 것에 인생을 보내냐라고 하면 다윗이 이제 그걸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건너뛰고 뭘 보라고 말했어요? 내 손을 봐라 했더니 손에 뭐가 보였어요? 피. 네. 그래서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받았어요? 마음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다윗에게 발표하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솔로몬이 태어난 걸까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뜻이 뭐라 그랬죠? 평화, 평강, 샬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근데 다윗이 모든 걸 점령하고 나니까 그 시대에 그 땅에 무엇이 임하냐면 평화가 임한 거예요. 실제로 영적인 평화, 육적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지금 한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는 예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군데에서 또 다윗은 뭘 하려고 계획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감동을 먹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한 게 시초가 뭐냐 하면 그게 뭘까요? 모세의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희막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성막이에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도, 계획도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죠. 예, 훌의 손자 보살레를 부르기도 하고 오홀리압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둘에게요 하나님의 영을 함께 부어줘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지혜와 총명한 명철이 훅 생겨버렸어요. 이게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하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일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전국에 공무원 채용 시험 이런 방을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 헌신하는데 그들 마음에 공통점이 하나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와서 함께 동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같은 예배, 유다와 같은 예배를 회복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함께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아굴골짝을 가요. 때로는 막 말할 수 없는 환란에 들어갈 거예요. 불 속에도 막 들어갈 거예요. 막 가시덤불 들어갈 거예요. 골짜기에 들어갈 거예요. 전쟁터에 들어갈 거예요. 기근이 있는 곳에 들어갈 거예요. 전염병 있는 곳에 막 들어갈 거예요. 정말 상식으로 초월할 수 있는 곳에 막 그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 기쁨이요. 그 평안함이요. 그 행복이요. 말할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심령 속으로부터 넘쳐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봉헌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지혜와 청명과 계시의 영들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인데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뭘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 자기 가문의 전통의 문양대로 한 개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느 학파에서 배운 건데, 이건 어느 스승한테서 배운 건데, 이거는 한국식, 이거는 중국식, 이거는 일본식, 이거는 뭐 유럽식,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만드는 모든 이 성전에 놓을 기병과 기구들은요, 하나님의 보여지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있는 양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여주는 하늘의 양식으로만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학파를 쫓지 않아도 돼요. 어떤 흐름을 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부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을 짓는 데 특징이고요, 성전을 짓는 데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문에 있는 어떤 그 부족에 있는 어떤 민족에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어 성결교식, 이것은 감리교식, 이것은 뭐 장로교식,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교리에 치우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거를 내려놓고 그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가 되어서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분별해 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봉헌하여 드리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여서 모형을 맞춰놓으면 순종이 딱 이루어지는 동시, 말씀이 명한 것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때문에 영광이 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봉헌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걸 갖다 놓고 이제 예배하려고 하는 그때 이미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에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대상, 나중에 역대하 7장을 볼 겁니다만 5장 보세요. 무엇이 임합니까? 6장 무엇이 임합니까?
봉헌하여 올리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예배의 행위를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무엇이 되더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가 연단하는 불로, 표백한 잿물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있는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이 예배를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빠졌을까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역대하 1장을 한번 볼까요? 아직 성경 안 찾아봤죠? 역대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역대하 1장부터 새롭게 한번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약간 다 보여주고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멋있는 단어죠. 함께, 창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창대하게 됨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나 하나님의 힘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강리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래서 기브온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기구와 기명이 전부 거기 있었어요. 그 나중에 다윗의 장막에는 뭐만 있었다고? 법궤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지었는가라고 할 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의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네, 이제 거기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6절 시작. 여호와 앞에 곧 희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보통 이제 1000번제로 알려진 것이 이제 이걸 통해서 1000번제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거지 1000일을 드린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게 여러 가지 변형해서 1000번제 하자,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함께 했다, 창대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가 창대할 수 있는 비결, 원인, 인계점, 이게 변화의 점, 이게 무엇일까요?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있는데 어떤 예배가 있냐면, 사실은 다윗도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예배를 누가 드리냐 하면 솔로몬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와 환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환경을 만들어 놨어. 뭐든지 넘쳐. 양도 넘쳐, 소도 넘쳐. 그쵸? 네. 재산도 넘쳐. 다 넘쳐, 다 넘쳐. 다윗이요, 어마어마하게 거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에게 양 1000마리는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솔로몬이 등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런 환경이 된다고 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자기의 환경에서 힘을 다하여 그 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 것이 뭐였다? 1000번째 제물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예배라고요? 내가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봐라. 그랬더니 누가 이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임재가 좋네요. 그랬더니 이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하여간 이렇게 드린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이 예배를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밤을 새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올 타이밍을 줘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다들 웃어주셔서.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날 밤에 누굴 찾아와요? 솔로몬을 찾아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런 예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온 거야.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만남을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와. 하여간 저도 늘 꿈꿉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근데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한마디를 딱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고 싶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1,000마리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헤아려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예요. 이런 예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너무 행복하게. 아마 솔로몬은요, 시간만 더 되면요, 한 2,000마리 더 드리고 싶었을 거야. 시간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말이 그렇지 1,000마리를 잡아서 계속 드린다. 몇 시간 걸렸을까? 몇 시간 걸렸을까요? 네? 몇 시간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여호수아처럼 해야 멈춰라 이러고 들을 수 있으면 더 드렸을 거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 즐거움이, 사랑함이 너무 넘쳐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해드리고 싶은 거,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절기 때 드려진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넘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내가 예배하고 싶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전무 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이 잡았다 이러면 그 동네에 예루살렘에 무슨 냄새가 진동했을까? 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3마리만 잡아도 대단할 텐데. 근데 1,000마리를 잡은 거야. 완전 골짜기마다 막 동네마다 무엇이 막 넘쳐났을까요? 그쵸? 피 냄새로 진동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전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다뤄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죠.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백부장을 찾아오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솔로몬이요, 한 방에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방으로 상달되게 만들었을까요? 그 마음이요. 네? 그 마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리 예진자매님의 가장 짧은 5마디인가 몇 마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단순한 순종으로인가? 왜 제가 그게 감동을 먹냐 하면요,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삶에 표현하는 걸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걸 단순함이라고 봐요. 근데 그 표현을 해주는데, 지난주에는 주중에는 안 나왔지만 이 말씀 들었구나. 말씀 들었죠?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서 올리는 게 너무 저를 감동시켰어요. 네. 사실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주고 싶었는데 거기 들어와서 댓글 다는 분 보니까 다 영어더라고. 네. 야, 근데 하여간 내가 그걸 딱 읽는 동시에 저 하여간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게 우리 성결한교회에 흐르는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 하나님이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이제 내가 상달되었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한 방에 그랬더니 거기는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천사를.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은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대신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대신이 아니야. 그렇죠? 솔로몬은 누가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소망을 품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행복한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감동시키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감동받는 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아놨잖아요. 야, 순종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1장의 솔로몬은 어떤 솔로몬일까요? 믿음으로 솔로몬. 할렐루야. 나는 성결한 성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와, 왕명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구해보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뭘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응답할 것이다. 우와, 백지수표 준 거야, 백지수표. 근데 쓰는 대로 오는 것은 공을 몇 개 붙일래요, 여러분? 점을 몇 개 찍을래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백지를 내놓은 거야.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요, 예배. 예배요, 예배. 근데 어떤 예배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한 번에 받고 감동 받으셔서 그날 밤에 오랜 이후에 기도가 차고 예배가 차서 오신 게 아니고 그날 밤에 만땅 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프 앤 볼, 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다 채워버렸어. 한 번에 채워버렸어. 근데 한 번에 채운 게 아니라 막 계속 채워진 거야. 야, 채우고 붓고 채우고 붓고 채웠는데 이게 끝이 없네. 하도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그쵸? 버선발로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 한번 내게 구해파. 이것이 이 시대에 찾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예루살렘 할 얘기 많죠. 근데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 하면 이런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버지가 이뤄놓은 모든 거를 이제 내게 맡겼잖아요. 나는 깜이 안 돼요. 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이 지혜 주지 않으면, 지식을 주지 않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주세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이제 성경 몇 군데 보면 같은 단어인데 표현되고 있는 걸 제가 종합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거기서요, 그 자들 감동 먹어서 지금 막, 감동 먹어서 지금 그 무슨 말이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까무러치게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까무러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것은 나 여기 이후에 잘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딱 기억나는 게 지금 한 개도 없어요. 기억 안 나면 감사한 거죠.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2번 연타석 홈런을 치고 감동을 시키는 장면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딱.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11절 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하나님 뭘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죠. 이미 하나님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보고 있을까? 사단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약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봤는데 그 마음 속에 뭘 구하고 있어요?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하늘에서 사람들의 기도가 올라오면 주로 어떤 기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재물을 많이 소유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뭐 만들고 선교하고 뭐 일하고 그거 하겠다는 거야. 하여간 동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몰라.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 웃고 넘어가고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여 영광, 영화로운 삶.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 구해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여 주고 저 인간만 있으면 더 편안하게 살 텐데 이러면서 하여간 그 원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구한다고요?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장수 뭐 건강하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뭘 구합니까? 이거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은근히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초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 때로는 서운함도 나오고 때로는 마음의 상함도 나오고 때로는 약간 섭섭함도 나오고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방학하는 것도 나오고 나 상처받았어요 이런 것도 여기 나오는 거고 이게 여기 이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약간 서운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어떤 거였어요? 그런 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렇게 자유함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선조들이 씨 뿌려 거룩한 싸움을 싸운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쩌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이런 영화와 평강을 그냥 값없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솔로몬처럼. 어쩌면 그런 거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초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는 올리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의 솔로몬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사자가 와서 금, 은같이 깨끗하게 한다. 그럼 1.1획도 없이 깨끗하게 한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는 초점이 무엇이 될까요? 솔로몬처럼 되지 않을까요? 난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이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꿈쳐준 거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불 속에서 혹시 이렇게 걸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도 표백한 제 잿물로 전부 그렇게 다스려짐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위인처럼 깨끗하게 아버지가 정말 원하고 원할 수 있는, 감동 먹을 수 있고 감동 먹을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이렇게 준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마리가 장난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초막절,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그 양의 마리, 소의 마리보다도 더 많은 걸 드렸어요. 어떤 절기에 드리라고 말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드리고 싶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다윗은 못해? 그 다음에 왕대는 물론 분열왕국이 되지만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왜 그런 예배를 못할까요? 네? 그렇죠? 왕의 자리에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 왕이 있는데 부흥한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시아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왜 그런 예배를 못 드렸을까요? 부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유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본 거냐 하면 그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걸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뭘 만들어내길 원할까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만약에 다르지 않으면 이런 압박 가운데서도, 이런 예배를 금지하는 것 가운데서도 굳이 나와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될 이유가 뭐 그리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아유 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자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을 제가 깊이 안 다뤘다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실인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을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처럼 섬겨내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자손같이 깨끗게 할까요? 나실인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나실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게 레위인을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부르심,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됐으니까 이것을 누리자, 먹자, 편안하자 이것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일찍 끝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기 전에 그는 이미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1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3장에 비슷한 게 똑같은 게 나오죠. 그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먼저 역대상이 아니라 열왕기상 3장.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에게 또 다른 미션, 또 다른 이제 사명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레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부었던, 솔로몬이 누렸던, 솔로몬이 소유했던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들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